어느 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말도 할 수 없고 행동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침상채. 그러니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그 주변에 있는 아마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조차도 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긍휼함, 그냥 불쌍히 여김, 동정, 또 은혜, 이거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이 인자와 자비, 연민, 이제 이런 것들만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죠.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중풍병자가 어떠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긍휼하게 보여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뭔가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뭔가 찾고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긍휼, 오직 은혜, 딱 이것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긍휼이든 은혜든 연민이든 자비와 불쌍함이든 어쨌든 이렇게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축복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치유를 받고 또 병을 고쳐지게 되는 거는 이 순전 중풍병자의 공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아마 그 가운데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 원리이죠. 그러니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이 침상을 메고 온 어떤 한 친구의 간절한 그 믿음의 간절한 마음의 열망의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린 거죠.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기까지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뭐 선한가 착한 일을 했나 뭐 열심히 기도를 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어쩌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럽니다. 이제 제가 전에 뭐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그 아이들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했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커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꼭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입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뭔가 끌림이 왔어요. 네. 나의 불쌍함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 거지. 내가 뭔지 간절히 원하고 뭐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건 아니죠. 네. 우리는 은혜, 오직 긍휼, 불쌍히 여김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이제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가자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제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그 용기만이 필요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이게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냥 안 된다, 이제 안 돼, 이건 끝이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 중풍병자가 이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이제 중풍병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주님은 절대 안 된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제 안심하라, 너만 끝까지 용기를 갖고 잃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 믿음에 대한 용기,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용기. 우리는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승리, 그리고 승리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와 과정만 있습니다. 실패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용기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되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걸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중풍병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 자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까지요, 온 우주와 이 온 환경을 이제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그때, 아주 합당한 그때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중풍병자는 침상에 들려서 왔습니다. 친구들의.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요, 어떤 때는 아주 절벽 끝에서 이루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의 이 절벽 끝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이상의 재난이 어디에 있겠어요, 살면서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금지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성도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안 들어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감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가보면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때와 시간은
그리고 방법은 주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 앞에 왔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절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는데 왜 안심해야 하냐? 네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안심해야 할 이유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죄사함이 이렇게 큰 건가? 지금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병이 치유받았다. 지금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가장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데 내 병이 고침받았어.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중풍병자에게는. 그 이외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궁극적인 이유야. 네가 안심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이 무엇이길래? 왜? 중풍병자가 그러면 죄를 지어서 이 병이 난 건가요?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이 병이 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걸 기대했지 누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뜬금없는 말이죠.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말을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게 더 쉽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은요,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뭐 무당 찾아가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영한 점쟁이, 영한 신령한 누구 이렇게 찾아가면 네,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의사 이렇게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가 있지만 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분이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 권한이 있는 그분이 너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이 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실까요? 주인이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신 분이 내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이분이 너무 합당하게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선포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합법적으로 아무도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이 이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이 창조주의 죄사함의 선포가 온 천하 만물, 모든 온 천지에 이 선포될 때 이게 너무나 정당한 이유로 이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 죄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이제는 소멸됐다라는 선포이죠.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인생의 그 고통을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고의 질고와 죄와 이 모든 어두움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대신 다 처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죄와 죄에 속한 모든 어두움의 일들, 우리의 모든 저주, 병,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중풍병이 나았다는 이 정도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어두움의 세력들이죠.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그 귀신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고, 병, 모든 고통,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냥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는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고침 받았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모든 저주가 떠나갔어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선포를 오늘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 병은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귀신 떠남 이것도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 이 선포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그러니 이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선포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인 거죠. 네. 그러니 그냥 단지 우리 그냥 사사로운 조그만 일, 뭐 병 고침, 인생 문제 해결, 뭐 가족과 뭐 인간관계, 뭐 내 사업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가 다 대신 지시고 내가 다 대신 지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선포의 증거가 이제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자기가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게 능력의 주님이 뭐 나를 뭐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원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 그냥 단지 중풍병자가 내 병 고침 받았어. 이게 가장 큰 건 줄 알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병 고침 하나 일부 내 죄가 용서받은 그 결과에 그냥 빙산의 일각 같은 하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 내 삶 속에서. 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으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내 죄를 대신 다 지신 분이신데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마음이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좀 선하기 때문에 뭐가 좀 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고 선하고 착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고칠 게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고침 받고 회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병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갖다가 그냥 다 소멸시켜 주신 그분, 그게 은혜였다. 그게 나를 향한 긍휼함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최고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은 거. 네, 이게 우리의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여기서부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는 다 떠나갔다. 이제 안심하라. 된다.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 이 허물 많고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거나 나를 부르시거나 우리의 부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의인이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병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이래서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으니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하겠다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내가 뭔가를 좀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걸 다 거쳤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니까. 네. 내가 뭔가 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겠다, 쓰임 받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절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네. 우리 안에 얼마나 해결돼야 될 게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쓰임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은혜로 하겠다 하시니까 허락해 주셔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먼저 알려면요, 내 죄를 용서하신, 나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분으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이제 그때 제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게 착각.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아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나를 알려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을 먼저 배워라,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이 말부터 배우고 와서 나를 알아라. 우리가 뭐 열심히 말씀도 읽잖아요. 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막 우리가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긍휼을 원하시는 분,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의미는요, 이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와 연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를 훌륭하고 선한 이런 종교적인 이걸 추구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오직 불쌍히 여기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하나님, 예.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너 뭔가를 좀 더 잘해, 너희 능력으로 좀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이 은혜를 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긍휼, 그 은혜를 받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보는 거죠. 제대로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가. 네.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저 받는 거죠.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무엇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좀 배워라. 나는 죄를 사하는, 그냥 뭐 조건을 따져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긍휼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한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그걸 들으면서 아주 또 비판을 하죠. 아니, 저희가 누구이긴데 자기가 그렇게 죄사함을 함부로 선포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할 수가 있어? 참담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악한 생각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금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네, 이제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그분이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악한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부정하는 거, 그걸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악이에요. 네. 그러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이게 악이고, 그럼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선입니다. 네.
이게 선과 악의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너무 다른 개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보통 인간이 이해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런 것을 내세워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게 선이다. 이게 인간의 선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내가 많이 뭐 득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또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내가 그냥 열심히 믿음 신앙생활을 해서 내 선행으로 내가 그냥 선한 사람이 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막 이런 걸 따져가면서 내 인내와 내 성실함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통과하고 내 믿음으로 이걸 다 이루고 이제 이게 우리의 그 종교인들의 함정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착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없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인생 문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이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특히 뭐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요 절대 화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착각으로 내가 의롭다, 내가 절대적이야, 내가 선이야, 내가 절대라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 이 틀린 것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옳으니까 이런 것을 고수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0.0001%의 아주 뭐 바늘 한 방울만큼의 선도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오직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뭐가 풀려요. 보이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네.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로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뭐 나를 주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뭐 이렇게 과시하고 내세우고 뭐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내 존재 자체가 그럴 기준이 아니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된 거지. 내 처참한 모습을 내가 알잖아요. 네. 그걸 뭘 그렇게 나를 가서 내세우고 뭐 나를 왜 알아주지 않아? 뭐 나를 왜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비로소 진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이제 고수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최고 자리로. 네. 이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 여기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누가 나를 좀 비난하면 어때? 그냥 내가 원래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 싸울 일도 없습니다. 서로 분노할 이유도 없고요. 뭐 분쟁, 편갈로, 당파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자유함 안에서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가를 내가 이제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함정은요,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 함정이요, 이 종교인들은 하다 못해서 우리 그 욥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요, 이 욥이 아주 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이런 해석 많이 들었잖아요. 욥을 마치 하나의 샘플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이상향, 종교적인 이상향으로 딱 욥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이 완전한 자였다. 이제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욥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욥기를. 계속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욥은요, 굉장히 진솔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막,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욥의 그 잘난 친구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친구들이 계속 욥을 비난하잖아요. 넌 너의 죄를 모르는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네. 그러면서 동방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욥 너조차도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이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인간 욥, 이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완전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믿음으로 완전한 욥이라는 인간도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이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고 그름, 이거를만 먼저 따져요. 그거부터 생각해요. 특히 종교인들.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일을 사람에게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따지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은 선악이라는 개념을 사람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선악은 오직 창조주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 선이 무엇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고 그걸 심판합니까? 그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주인의 영역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사람에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악한 마귀가 어쩌면 그 딱 선악과잖아요. 선악. 그걸 건드린 거예요. 선악. 그래서 이 마귀가 건드려 놓은 선과 악.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선과 악,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관계를 선과 악으로 우리는 규명합니다. 하다못해 못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선과 악으로, 도덕과 윤리로. 관계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 하나만 내려놔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선과 악으로 따지고 이건 옳은데 이건 틀린데 이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 관계, 뭐 친구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에요. 관계는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아서 좋아하고 틀리니까 좋아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정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정 자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선악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는 선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자녀에게 선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다 빼버리고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최고예요. 그런데 자꾸 이 자녀를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 선악으로 치니까 내 아이가 제일 문제인 거죠. 말썽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선악으로 구분하니까. 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악으로 구분하니까 내 기준이 안 맞아. 안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한 존재 자체로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그냥 그 존재로
네,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마귀가 그래서 이 선악, 도덕적 윤리적 기준,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 사이에 넣어놓은 가장 큰 재앙이에요. 네. 이래서 우리가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보라. 그러니 이제 이 선악을 알고 영생할 수가 없으니 창조주가 아닌 인간이 어떻게 선악을 알고 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인간이 이건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건 질서의 파괴다. 피조물이 선악을 심판자가 되어서 이거를 이 영역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건 질서의 파괴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날은 모든 무릎들이 우리가 정말 피조물로서 그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다 내 입으로 직고하는 날이 있다. 이 심판날. 이걸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엄청난 의미는요.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이 직고할 이 심판자 앞에서 직고할 이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세요. 이 약속대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동안 날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심판대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니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의를 행한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건 맞잖아. 이건 틀리잖아. 이게 맞아. 이러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정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해요. 그런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네. 진실은 옳고 그름으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볼 때 그 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큰 재앙, 옳고 그름,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걸로 막 따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되어서 네, 조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속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주셨으니 내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꾸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힘있게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은요, 이 도덕과 윤리의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가리워진 것,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멸망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생명은 진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네. 자기의 불완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다가 완전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구하는 자를 들으시고 쓰시고 주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네. 담대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약함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그 긍휼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